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가 흉흉하다 보니까 모두가 말세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다들 고대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면 현세를 부정하고 이제 곧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텐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 직장이 무슨 필요 있는가? 그냥 보따리 싸고 어디 피신처를 마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으면 그렇게 현혹돼 버릴까? 또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면 되고 일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너무 양극단으로 빠지면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보고 이건 설탕 맛일 거야.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소금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떻게 된가? 여전히 소금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소금이 설탕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감정에 따른 진리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엊그제 저에게 환자분이 한 분 오셔서 제가 치료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닙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니면 뭐합니까? 담임선생 이름도 모르면. 담임선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죠. 자기가 만나본 만큼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진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압박을 받거나 어떤 무슨 획일적인 신앙관을 가져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덧입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번역과 잘못된 교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입이 돼버려가지고 흔히 말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구절도 흔하게 오류에 빠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와 환란기에 있는 성도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다른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후에 혹은 그 후에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지상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의 종류가 적어도 4가지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복음의 종류가 4가지 이상인데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그거야 쉽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몰라서 그거 물어보니. 제가 가정에서도 복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이 복음은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휴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눈 깜짝할 순간에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낚아채물 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우리 시대 가운데 벌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날이죠. 지금 당장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벌어지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죽어서 그 후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서 일하지도 않는다면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매. 당시 성전은 46년간 걸쳐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불립니다. 규모 면에서 엄청나니까 제자들이 마치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말하는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높이의 롯데 타워를 보고 우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높은 타워를 지을 수가 있지? 저 한번 건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예수님께 드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계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터가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연계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은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 끝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회파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습니다. 7년 조약을 맺어서 이 7년 기간을 우리가 환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절에 보는 그날은 비길 날이 없다. 창세 이후로 그런 고통을 당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학살이 600만 명이 히틀러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앞으로 7년 환난 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이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날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날들 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차릴 만한 증거가 있다면 금방 알아차릴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각인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각인이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지금 지상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많죠?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왔습니까? 뭐 한국에 내려왔습니까?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참 도대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이 나타나서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다. 두 번째, 전쟁과 기근이라는 겁니다. 민족들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전쟁하면 고통입니다. 폭력의 가장 큰 정점이 전쟁이죠. 전쟁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죽여야 되니까 살상의 극치를 이루어줍니다. 인간의 악의 극치를 폭발시켜주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 핍박받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환란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특징 중에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기 위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거짓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추신 분이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각기 세 분의 하나님인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다 사입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 20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떤 분이 제게 지난주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구원받은 자가 불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21절에 22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겁니다. 둘 다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아멘.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활동과 능력을 따라 표적과 기적을 보일 텐데 이 미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람의 아들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내려앉는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자기 양심을 인도로 지져버렸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품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교리에 유혹되어서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돼버리고 자기 인격도 파괴돼버리는 거짓 영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가 거짓 대언자입니다. 7년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14절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화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어놨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거짓 대언자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년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짐승을 경배하라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리집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하시고 왈가왈부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7년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마나 손에 삽입을 시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받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옷으로 빠진다. 목배임을 당하든지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어떤 분들은 좀 냉랭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냉랭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좀 감정 폭발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감정이 폭발합니다. 처음에 차갑게 느껴졌던 것이 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가갈수록 더 감정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겉만 보니까 차가워지지 더 들어가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라십니다.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분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이렇게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 평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도 평화 좋습니다. 싸우고 사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쟁은 반드시 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우리가 세계를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계시록도 에스겔서 말씀처럼 벌어지는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는 모르지만 세상 판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한패가 될 수 있을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모든 나라와 적이 될 수가 있을까? 과연 미국은 존속할 수가 있을까?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이스라엘 침공할 때 미국은 어디가 있을까? 분명히 러시아, 이란, 터키, 나머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하러 간다고 하는데 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니다. 전쟁으로 안 끝난다. 끝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그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 심판, 나팔 심판, 병 심판이 나옵니다. 이런 심판이 7년 환난 가운데 쏟아부어지는데 어마무시하죠. 읽어보는 것조차 끔찍합니다. 지하 세계에서 그 마귀 추종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생지옥 아닙니까?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10절에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딱딱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바로 믿으면 절대 혼란에 빠지질 않습니다. 개역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올바르게 번역을 해놓지 못해서 왕국의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녔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제야 끝이 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은 본문 구절과 매치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22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발타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면 이스라엘 도시에 가가지고 얼른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으는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인 겁니다. 왕국의 복음.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적어도 4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왕국의 복음 이렇게 나오면 하늘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을 왕국의 복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렇게 말할 때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둘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용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은혜에 혼합시켜버린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듣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듣는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올라 통치하시는데 그의 왕국이 영원토록 무궁하다. 다니엘서 2장 44절 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올라 왕국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이다 주장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7년 환난 동안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믿고 대오각성하여 그들이 왕국의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 왕이신 그분이 1000년 동안 다스리도록 이스라엘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지금 신약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왕자에 올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합니까? 지금 어떤 복음을 증언합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어디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이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환난기에 남아서 이걸 증거한다. 이러면 오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을 통해 열심히 죽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 믿어야지. 네, 잘 믿었다가 죽기 딱 1초 전에 시험 들어버리면 어쩝니까? 아예 안 믿고 있다가 죽기 딱 1초 전에 믿는 게 다행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7년 환난 동안 목숨을 보존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든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신약 성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다른 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또 아들의 복음으로도 불리웁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도 불리웁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리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복음, 나의 복음으로 불리웁니다. 왜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말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계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은혜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이 말한 은혜로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은 믿기만 하면 우리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속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 사도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환난 동안에서는 천사들이 말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나옵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천사들이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심판의 복음입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으로 불리웁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 교회는 7년 환난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7년 환난 중에 휴거되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7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교회에 왔더니 믿는 자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제야 깨달을 겁니다. 그제 얼른 성경 찾아보고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남아서 믿는 자를 환난기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기 성도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카드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당장 카드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근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7년 환난 가운데는 매매할 수가 없는데 병원도 갈 수가 없는데 치료도 못 받고 일상생활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경배를 강요할 텐데 이 표를 받으려면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라는 겁니다. 마귀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를 시킵니다. 끝까지 네 행위를 보존시켜야 된다. 하다가 잘못 믿으면 봐라, 구원을 못 받지 않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 하면 무조건 죄로부터 구원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삶 속에서 구원도 구원인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도 구원인 겁니다. 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인 겁니다. 문맥을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지 똑같은 단어니까 다 구원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담대하라. 여기 환난 당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7년 환난과 다른 환난이죠. 우리가 창세 이후로 생전 보지도 못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1장 8절에 그분께서 너와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선하신 일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한다. 두 가지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에 이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중보자로서 지금 저 3층천에 계셔서 한지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기도가 무시당하겠습니까? 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절대 불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환난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돌이켜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도도 신약 시대 이후로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왕국에는 가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스파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나라 국민인 척하다가 들통나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척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믿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1차적으로 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내쫓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복음의 종류가 다르며 환란기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여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부활하든지 휴가든지 공중에서 주를 뵙습니다. 아멘. 말씀이 다시금 살펴보시고 또 혼돈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 이 미혹의 시대에 말씀이 우리 무기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누가 요한계시록 풀어줄게. 당신 아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